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곳이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자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고 제자들이 슬픔뿐만 아니라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6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겠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가 닫혔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따라하며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에 성령,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다. 다시 오실 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 들립니까? 성경을 들어 읽어도 안 들려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체험하시고 오셨습니까? 남의 일로 들립니까? 무관하게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근심의 슬픔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냐? 첫째, 성삼위 중 제3격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란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돕느냐? 위로로 돕습니다. 힘을 주시고 힘으로 돕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낙심될 때 용기 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 마귀야, 물러가거라. 너는 그를 시험하면 안 된다. 우리 우편에 서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내려가셔서 세상 내려가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주변에 보세요. 시험에 넘어지고 빠졌다가 못 빠져나와서 허덕이고 허우적거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돕는 분, 위로하는 분. 사탄 마귀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면 성령은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여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짓과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거짓과 가까워져요. 자꾸 가까워져요. 더러움과 가까워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래요. 또 말씀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된 영,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뜻은 전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으신 또 하나의 보혜사 하나님 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영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사탄이 충만하면 사탄의 영이 임하면 거짓 영이 되는 겁니다. 거짓 생활이 돼요. 네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아버지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냐?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아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 예배당,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구별된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을 보고 누가 성도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삼가 조심하고 더러운 데 안 가고 죄 짓는 데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마약도 안 하고. 마약 세계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캄보디아 사건 보세요. 사실은 캄보디아 사건이 아니고 거점을 거기로 삼은 거예요. 중국, 한국, 쉽게 보면 마피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딱 도착을 하면 체포해가지고 마약을 먹이고 여권 빼앗고 그때부터 구탈하라고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게 마약 세계입니다. 마피아 세계입니다. 마 세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마피아, 마약, 마귀, 마자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경기지사였던 남경필 그 아들이 마약에 빠졌어요. 아들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치를 은퇴합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려고 하지만 나는 은퇴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의 손자 미국에서 그도 마약에 빠져서 그도 그를 만나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마귀, 마약, 마피아 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생명 걸어야 돼. 못 빠져나옵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도 생각이 나고
성령 안 받으면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 것을 모른다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구나 기억나게, 생각나게 합니다. 최근에 치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기억력이 옛날과 같이 다르다 생각하면 치매 올까 봐 걱정하는 게 나이 들어가면서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젊은이 치매 환자도 많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가 되기 전에 특징이 뭐냐? 금방 들은 것 기억이 안 나요. 최근 것이 기억이 안 나. 과거에 뇌에 입력되고 기억이 된 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성령은 과거의 것도 지금 것도 다 기억나게 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 기억도 나고 내가 속았다는 것도 기억도 나고. 누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는 첫째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금생과 내생의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들을 때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거듭나야 하리라.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장성됐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몇 년 살았는데,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거듭 안 나면, 성령이 새롭게 안 태어나면 성령의 말을 못 알아들어. 설교를 못 알아들어. 성경을 못 알아들어요. 이유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의심합니다. 의심을 품게 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빈정거리기를, 당신은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죄의 무거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영혼이 죽으면 그 위에 살까마를 갖다 얹어도 무거운 줄 모른다. 왜 죄가 무거운 줄 모릅니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가 무거운 줄 몰라요. 내 잘못을 모른다니까.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별시킵니다. 성별시킵니다. 성별시킨다는 말을 하면 성도들 중에 겁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별, 이것을 완전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 겁을 먹는 거예요. 성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별이란 하나님이 서시기 위한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성별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서임받아야 돼요. 거듭난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왜 모르느냐? 알아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 힘든다, 빚이 많이 졌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목숨을 자살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 행위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도 살인 행위입니다. 똑같은.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확인, 인감, 도장 찍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너는 내 거다. 인침, 도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 인치어 놓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위로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위로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16절 17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았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자식같이 위로하고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예루살렘에서 위로한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위로입니다. 저 자식 어떻게 할꼬? 이 문제 어떻게 할꼬?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이 약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많아요.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철렁하다가 또 다른 사람 한마디 말 들으면 용기를 얻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로하는 분이 어머니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 탄원해 주십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성별시키시고 인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탄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